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시작하죠. 9장에서 이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도움을 예수님이 받고 저렇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렇게 수군거렸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앞에 등장했던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이제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까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가 섰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요, 단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까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인간이 볼 때 아무리 심각한 상태든지 아무리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라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병의 경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다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고 또 그 영혼의 가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나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 특별히 귀신 들렸는데 말도 못하고, 말 못한다는 것은 듣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지닌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다 완전히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서히 확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큰 신이 임한 무당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큰 무당 정도로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상황 앞에서 여러분 해석이 완전히 바뀌죠.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완전히 그들의 마음의 태도나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큰 신이 임한 무당 정도로 치부하고요. 그래서 그 큰 신이 임했기 때문에 작은 신이 나갔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서도요,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누려왔던 삶, 그것을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고수해왔던 그 입장을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거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 이게 정치 집단이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의 삶이 스스로는 종교적이다 말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정치인들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과격한 반응들을 내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참으로 궁색하고 참으로 딱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 앞에서 치졸하고 비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옹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부정당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내 삶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내 삶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기 전에는요, 내가 나라는 존재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를 부정할 때, 나를 부인할 때, 자기 부인할 때 우리는 그 내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의 해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는 이것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나를 깨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손에 놓기 힘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이 권세가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누리는 세상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2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응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죠. 지금 이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또는 이제 로마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싸우는 것은요, 다른 국가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아무도 없죠. 근데 로마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붕괴하는 것은 스스로 내전이 일어나서 스스로 파괴되지 않는 이상 이 로마가 망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 어쩌면 그 배경 지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로마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라도요, 내전과 반역을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도 지혜로운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뜻이죠.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너희의 아들들 누굴까요? 너희 아들들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몇몇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그럼 그들도 귀신 들렸냐? 너희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인정했던 것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사사역, 축기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들에게 재판받을 것이다. 그들이 귀신 들렸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 마지막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으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사탄은 그들의 모든 전략과 모든 지략을 동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 백성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 모든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모든 빼앗긴 자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은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병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는 보고 듣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말하는 완전한 영적 맹인이고 영적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진 자들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말 못하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그들은 세상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 고백하지 못하는 그 심각한 장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고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에 취해 세상 것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